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 22번째 강해 설교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36강이 되겠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선한 올리브유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샤밧샬롬. 6월 3일 그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그 논란의 대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많이 일어난다, 어쩐다, 이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더라도 사전투표하면 좀 관리하기가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좀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본투표가 좋지 않겠나,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원래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선거를 해오면서 원래 이 사전투표는 그 본투표 날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의 뜻에 변질되어 가지고 많은 그 기간 동안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좀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데서는 사전투표를 해라, 어떤 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본투표일 날은 또 임시 공휴일로 쉬도록 그렇게 제정해 놨기 때문에 본투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부득이하게 그날 내가 어디 출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해도 가능하다, 괜찮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논란을 잠재우려고 한다면 사전투표는 그렇게 병원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로 자리를 잡았으면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잠재워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6강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율법과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율법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에게, 그리고 절기는 우리의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첫 번째는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풍설이라는 말은 호황된 거짓말, 그리고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유언비어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허황된 풍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위증으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조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입증할 때는 한 사람으로 증인은 불가능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는 굳이 계엄 선포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위증을 하고 정확한 증거 없이 수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증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걸 판단하는 사법기관에서는 그 한 사람의 증언만을 통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전한다.
허무한 유언비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증권가에 가면은 그 찌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팩트가 아닌 픽션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허망한 풍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짜 뉴스도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따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증인으로 설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여론이 많이 이게 다수가 쏠리게 되면 그걸 하려가도 하지 않고 안 하려가도 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은 인기 논리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국민의 그 민복을 위해서 앞으로의 백년 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앞길을 제시하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래서 그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은 그런 모양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국회에 가면은 그냥 고성 악수고서로 이게 국회인지 난장판인지 아니면 시장 돗대기 시장인지 알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고학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영합에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수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법관이었던 그 헌법재판관 그 문형배라는 사람도 그 여론에 의해서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그건 안 맞아요. 법논리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국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일들로 또 많은 사람의 그 여론이 말이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걸 그 판결문에다 포함시켜서 읽어 내려가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정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헌법 논리에 의해서 법 논리에 의해서 그 판결을 해야지 인기 영합이나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손해보고 이익을 본다 그래가지고 그 판결하는 것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좀 머리배와 같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 놓고 이거 정치 논리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에다 대고 침 뱉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송사는 재판은 그런 말이에요. 재판은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판결하고 여론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에 따라서 지금 인기가 여론이 이렇게 막 들끓고 있으니까 그 여론에 따라서 이게 판결해 버리는 것은 안 된다. 사법 정의에 의해서 법논리로 법으로 이게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며
그렇게 가난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약자라고 봐주지 말아라. 이 말은 또한 반대편으로 서게 되면 부유한 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치 논리나 지금 정치권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 이 정치 상황, 그리고 현 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 것을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 나귀나 소가 지금 다른데 이게 고삐가 풀려갖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저 사람 우리 옆집 사람인데 그 돌려줘야 되는데 에이 나하고 안 좋으니까 저리 그냥 잊어버리라고 냅둬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하고 관계가 좀 소원하고 좋지 않은 사이라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라.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당해서 다시 말하면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어요. 뭘 운반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송사를 굳게 해요. 재판을 갖다가 좀 가난한 사람이고 좀 그러니까 좀 봐주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결을 정확하게 법 논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반대로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누굽니까? 변호사를 쓰고 뭐 어찌게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봐주고 가난해갖고 변호사도 사실 물론 지금은 공익 변호사가 있잖아요. 있지만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되고 부자라고 이렇게 봐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송사를 굽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이 재판하는 사람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고 인기 여론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자나 똑같은 이 사법잣대로 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3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난한 자를 봐주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한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범이라도 이런 아주 그 지능적인 나쁜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소년범들은 교도소를 안 가기 때문에 그냥 그 나쁜 짓을 계속해도 괜찮하다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그 소년범으로 촉탁범이라고 하나요? 그런 애들은 교도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게 그 막 범죄를 저질러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준다면 가난한 자의 이게 사회가 질서가 혼란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된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하고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을 다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다시 국가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사회의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게 나쁘게 판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내가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하고 의로운 자를 의로운 자는 죽이지 말고 이게 잘 보호해라. 그 대신에 반대로 악인은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는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아버리면 눈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을 좋은 것으로, 좋은 사람을 나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은 좋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권을 보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증언도 가짜로 하고 막 이렇게 해유돼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좋은 자리도 앉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압제하면 안 돼요. 요즘 말하는 세템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너희가 애굽에서도 나그네 되었으므로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잘 아니라. 나그네가 얼마나 권고하고 힘든가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갖다가 멸시하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22장 21절에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편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그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송사를 말하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공평한 것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잠언에다 입증하고 계십니다. 두 개의 저울추라는 말은 이 사람은 무거운 저울추로 달고 이 사람은 좀 가벼운 저울추로 담는 것을 두 개의 저울추라고 말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시장에 가보면 보잖아요. 긴 막대기 줄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작은 물건은 작은 이렇게 자로 이렇게 저울로 재잖아요. 뭐 안진뱅이 저울이 아니라 그 전에 긴 막대기에다 이렇게 추를 달아가고 답니다. 그 무거운 것은 길고 무거운 것으로 달고 작은 것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이 조작하고 이게 눈금을 약간씩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이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이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가마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쌀을 좀 가볍게 하려면은 저울추를 달면서 밑에 발에 쌀가마니 밑에다가 발을 살짝 가마니를 들어 올려줘요. 가볍게. 이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자기가 팔 때는 무겁게 하려면 가마니를 살짝 발로 밟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저울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상인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제 눈에 조그마한 어린아이 눈에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속이구나. 그렇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대부분 상인들이 시골에서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쌀을 팔러 옵니다. 그러면 대충 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루에다 담아갖고 쌀을 팔아요. 그럼 장사들이 그 쌀을 삽니다. 근데 대로 이게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은 대로 이렇게 그때 옛날 말로 그러면 고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말인가요? 이게 수북하게 싸가지고 한 대를 댑니다. 근데 그 자기가 팔 때는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깎기로 팔아요. 이게 이제 물론 그 사람도 남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정한 저울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들은 판결을 공정한 질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짐을 싣고 옆에서 이게 지금 좀 얘기가 비뚤어져 나갔네요. 짐을 싣고 엎드려진 걸 보고 투자하지 말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 3절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는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를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저울추를 지금 말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게 되면 흐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공정한 것에 말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것이 우리 본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공평한 것, 저울에 관한 것, 사법정의에 대한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년은
6년째는 이게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쉬는 것을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값을 주고 사온 사람도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방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라고 말하고 제 7년째 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수확하고 나서는 7년 때는 귀경하지 않고 묵혀두고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열매를 이게 정전을 하지 않고, 감남원도 정전을 하지 않고, 모든 과목도 정전을 하지 않고, 들에도 아무것도 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서 그걸 뭐 시골 말로 똘 것이라고나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그리고 정전을 하지 않아도 만든 포도나무 열매, 과일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냐면은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내비둬라.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먹고 나가면 그 다음에 뭐요? 이게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감을 따면은 감을 저 몇 개 놔둬요. 왜 놔두죠? 까치밥이라고 해갖고 새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해갖고 저 위에 거는 안 따고 일부러 놔둬요. 짐승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귀한 배려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이 감을 따지 않고 놔두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조항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따먹고 싶다. 거기서 그래서 좀 먹을 추기 위해서 한 송이 따갖고 먹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그걸 먹고 이게 따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율법은 세세한 조항을 다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그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귀경하고, 땅도 쉬도록 하는 거야. 과일도 쉬도록, 이 과목도 쉬도록 하는 거야. 모든 것이 쉬도록 해요. 종살이 하면 종도 말이야, 이 6년째는 이 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땅도 쉬고, 나무도 쉬고, 다 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안식년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면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도 귀경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려니, 그렇게 나그네가 먹고 가난한 자가 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먹으려니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안식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냐? 안식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7일, 7년이 7번 되는 77이 49,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내 팔았던 땅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갖다가 완전히 매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로 소유하는 거야. 이 땅값을 정하는 것을 언제로 정하냐 그러면은, 지금 희년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이 45년간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45년간을 사용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45년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희년이 25년이 지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희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말이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나 나귀도 쉬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그리고 나그네들도 숨을 돌리게 되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리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너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다 쉬고, 그 다음에 그 쉬는 날에는 뭐 하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신의 이름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이 없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말은 반대로 하면 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7년과 7년 안식일은 밀레니엄 새천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엄 새천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베드로 후서에 따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이걸 종말론을 말할 때 이걸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게 베드로는 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여섯째 날 6천년이 지난 다음에 7천년이 7일째 되는 새 밀레니엄 천년에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다 모든 것을 쉬고 다 이게 농사를 짓지 않고 다 쉬고 하는 것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들어가서 쉬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또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밀레니엄 새천년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똑같은 희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밀레니엄 새천년에 들어가는 너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쉬시니라 안식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걸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 교회에 오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유대인의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날은 정확한 어떤 그리스도의 의미로서 보게 되면 이 주일날이 유대인의 안식에 해당하는 거야. 제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의식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만찬식도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식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자, 내가 주는 피다 말이야. 이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면서 포도주보다 뭐라고요?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포도주를 먹으면 죽어. 그러나 내가 주는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내 피와 같은 거다 먹어라. 그러면서 또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요? 이걸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하면 성례전을 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성례전은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야.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성찬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금 먹는 의식을 우리가 계속함으로 이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으로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의식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이다. 그걸 입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차대한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주일의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찬의 종교예요. 다시 성찬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와 함께한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같이 너와 산다라는 거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이라는 거야. 오늘날 이 성찬의 예식을 교회에서 신중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번 의례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찬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피다 말이야. 그 피값으로 피를 먹는 거다 말이야. 이 떡이 주님의 살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 의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안식일이라는 것은 중요하며 희년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신의 이름도 부리지 마라 안식일 날. 이 말씀은 반대적으로 본다면 24절에서 너는 24절에 뭐라고 말하는 오늘 19절까지를 보죠.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24절에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것들 목상이나 주상이나 그들의 우상, 신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깨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팩트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안식일, 안식년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말하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3대 절기를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 3대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거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그 문제점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유월절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키면은 뭐예요? 갖다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과 짝하여 살던 섞여 살던 사람을 내가 하나님 내 것으로 너를 뽑아가지고 교회에다 앉혔다. 그걸 갖다가 구별했다. 구별한 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섞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섞여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섞여 사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 첫 달, 1월 달을 아비몰이라고 했죠. 우리가 절기를 지금 어디다가 써놓은 거 저 뒤에 있네요. 유대력과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절기를 지켰는데 아비몰은 1월 달을 말합니다. 1월 달 정한 때, 이 정한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1월 14일이라고 딱 말해요. 그러면 6월절이 언제요? 6월절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유대력에 의해서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77절은 언제냐면 50일째 되는 날 77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어달래 죽으시고 3일 만에 17일 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이게 77절이 오순절이 닥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에서 50일 되는 날이 77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날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7일 동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에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심심해요. 그러니까 그 빵에다 뭘 찍어 먹어요? 설탕같이 그 꿀처럼 그 초를 찍어서 이게 먹어요. 초를 찍어서 먹어요. 누룩을 안 넣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우리 그 조청 그 쑥떡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조청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이기 때문에 좀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를 찍어서 먹는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유대력의 그 민간력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전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지금 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아라. 이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 세 번은 반드시 유대인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걸 지키러 와야 돼요. 이 절기를 세 개 뭐래요? 아까 6월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장막절이라고 초막절, 초실절이라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요. 처음 열매를 거둔 날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 세 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세 개의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뭐라고 가지고 와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 빈손 오지 말라는 거야.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오시면 그 예물을 받아서 드시나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 양떼나 짐승이 필요합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나는 그게 필요치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네 마음을 담아 갖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 하잖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 그 말은 네 마음을 갖고 와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물의 많고 적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은 만몬신이에요. 근데 그 돈 속에 돈이라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 어디다 마음을 둘 거예요? 자기 재산에다 마음을 둬요. 은행에 돈이 말이야, 몇십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돈이 그냥 든든한 돈이 힘이야. 예? 그러니까 돈이 은행에 있으니까 항상 그 은행에다가 마음을 둬. 내 돈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자가 얼마 벌었을까?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다가 마음을 둬. 왜 그때 그 돈을 쏟아놨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얼마 올랐지? 삼성이 전자가 얼마 올랐지? 하이닉스가 얼마 올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때 물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두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하늘 창고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창고에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는 내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네 마음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내 마음을 갖고 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양의 이게 번제라든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다 원하지 않아. 그 뭘 원하시냐? 천산의 생축 다 온 세계가 내 것인데 내가 뭐가 필요해? 할렐루야.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시냐? 그러면 네 마음을 갖고 와.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은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예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말. 이 예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곡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물의 본질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것은 바로 하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로는 맥추절 칠칠절을 말하는 거,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을 말하는 것으로 칠칠절을 말하고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34장 22절에 말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절기 명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는 장막절, 초막절로 지키는 것이라고 레위기서 23장 33절로 34절,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추수가 끝내려고 저장하는 것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말은 집이 없이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 때 얼기설기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지어갖고 얼기설기 자는 것을 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모든 추수의 알곡을 다 그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 알곡을 거둬들이고 안식하는 거, 저장하는 의미가 이 7월 달에 들어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절기에 들어있다.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다 지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이 7월 달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중요한 것은 일곱째 달, 이 지금 장막절이 있는 달에 15일 날에는 이 초막절이네 그걸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초막절의 절기 앞에 이 7월 10일 날은 이날은 대속제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제일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에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온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을 가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라는 날짜에 온 인류의 죄를 이게 대속하는 선포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이 3대 절기 중에서 2대 절기는 갖다가 성취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다음에 77절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내주로 두 개는 성취됐어요. 그럼 하나가 지금 성취가 안 됐는데 장막절, 모든 추수를 끝내고 안식하는 이 절기만 남았고, 이 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선포하는 바로 선포 대속제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장막절 절기에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된다, 언제 할 거다, 어쩌다 뭐다 그런 뭐 서리하게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막절 절기는 대속절일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선포하는 절기로 추수할 것을 저장하고 안식하는 재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에 기록됐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로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금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절기에는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대속제일이 되기 전에는 금식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는 번제단에 5큐빗이라고 하는 5m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이게 5큐빗이라고 하면은 5, 25, 약 2m 50 정도 되는 사각된 닝 위에다, 닝 같은 그 위에다가 번제단 철판을 놓고 갔다가 어린 양의 모가지를 각을 떠야, 모가지를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이게 배를 가르고 내장 똥꺼풀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갖다 거기다 뭐예요? 태워서 죽이는 것을 갖다가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갖다가 뭐라 한다? 화제라고 그래. 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그래.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화제를 드리라는 말은 너희 태워라 말이야. 이 어린 양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뭘 말하냐면 저 어린 양이 나를 대신 위해서 불에 태워 죽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저 양이 대신 태워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번제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화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어서 불태워졌구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 화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제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금식하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대제사장이 1년 1포에 선포하는 것이죠. 재림시에는 장막절에 오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번일지나. 이로써 모든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1년에 3번째 어디로 가야 돼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도 알라를 위해서 매년 어디로 가요? 메카인 성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튜브 선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그걸 예식을 하고 있냐 그러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은 뭐냐면은 아까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데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을 말하는 거야.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게 유교병은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내 절기의 재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마라. 절기에 쓴 그 기름에 튀기는 그런 모든 전병을 기름을 갖다 놔두면 안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 그날 다 소진시켜 화재로 불로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마지막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숙고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주석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그 어미 젖을 먹고 자란 그 양을 갖다가 그 젖으로 갖다 거기다가 삶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장막절이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나 소중한 것이란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